중놈 주제에 감히 내 집 대문을 두드려? 개밥이나 먹어라. 썩은 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늙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쌀을 주워 담았습니다. 김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스님이 30년 전 자신이 쫓아낸 친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 집안에 닥칠 비극을. 사흘 뒤 아들이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1년 뒤 창고에 불이 나 재산의 절반이 재가 되었습니다. 2년 뒤 손자가 말에서 떨어져 백치가 되었습니다. 3대가 끊어지리라.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논산, 김만석이라 불리는 대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 논밭이 천마지기요, 쌀이 창고에 넘쳐 흘렀습니다. 기와집 처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 앞에는 성물이 늠름히 서 있었습니다. 담장 안으로는 행랑채며 사랑채며 안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의 명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장농들을 쥐어짜 마지막 한 톨까지 빼앗았고 품삯은 깎고 또 깎았습니다. 거지가 대문 앞에 오면 개를 풀어 쫓아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쌀 한 톨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석군이 아니라 악석군이라 불렀습니다. 김만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살의 김진사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아버지를 닮아 욕심이 많고 마음이 냉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장농을 때리면 아들은 옆에서 더 세게 때리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거지를 쫓으면 아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부자는 똑같았습니다. 손자는 10살의 김도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으나 버릇이 없기로는 이 집안에서 으뜸이었습니다. 하인을 때리고 짐승을 괴롭히며 마을 아이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세대가 모두 악으로 뭉쳐진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집안은 3대가 다 똑같구먼.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했으나 김만석의 집 창고에는 쌀이 또 가득 쌓였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아니, 김만석에게만 풍년이었습니다. 소장농들은 굶주렸으나 김만석의 창고는 넘쳐 흘렀습니다. 김만석은 흐뭇한 얼굴로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올해도 대풍이로구나. 이 쌀을 팔면 또 땅을 살 수 있겠어. 어느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낡은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 하나가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여든은 되어 보이는 노승이었습니다. 손에 든 바리떼는 텅 비어 있었고 신발은 해져서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주 한 톨이라도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행랑채에서 일하던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주 안 하는 집이요. 썩 물러가시오.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주 한 톤만이라도 부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인이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지란 말이오. 그때 사랑채에서 김만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저 중놈이 시주를 달라며 물러서질 않습니다. 김만석은 스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내 집 대문을 두드려? 스님은 고개를 들어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주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김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지중을 왜 알아야 하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주님, 30년 전을. 하지만 김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개밥이나 처먹어라. 그는 마당 한쪽에 있던 개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썩은 쌀과 남은 찌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썩 개밥 그릇의 내용물이 스님의 발 앞에 쏟아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김만석은 껄껄 웃었습니다. 이것도 시주다. 고맙다는 인사나 하고 처먹어라.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썩은 쌀을 하나하나 주워 바리떼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만석의 아들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런 것한테 그것도 아깝습니다. 손자 김도령도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저 거지 중 쫓아버릴까요? 말하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김만석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령이가 해보거라. 쾅, 돌이 스님의 등을 맞았습니다. 스님은 신음도 하지 않고 계속 쌀알을 주었습니다. 김도령이 또 돌을 던졌습니다. 거지 스님, 썩 꺼져. 스님은 마지막 쌀알까지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리떼를 꼭 껴안고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주님, 30년 전 형제였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김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홍입니다. 3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형입니다. 그 순간 김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김치홍?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김치홍이라면 30년 전에 도둑질하다 쫓겨난 사람 아닌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생이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절에서 수행하며 당신을 용서하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김만석은 침을 뱉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내 형은 진작 죽었다. 네가 사기꾼이지. 스님은 슬픈 눈으로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아, 정말 나를 모르겠느냐? 어릴 적 네가 연못에 빠졌을 때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과거 보러 갈 때 내가 노자돈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김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형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닥쳐, 당장 꺼지지 못할까? 김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3대가 끊어지리라.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김만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형을 쫓아내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형님,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형은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김만석은 그날 밤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되어서 30년 만에. 김만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자는 사기꾼이야. 내 형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연못 이야기, 과거 보러 갈 때 그것은 형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채 옆방에서는 아들 김진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런 거지중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자를 찾아가 혼내줘야겠어. 감히 우리 집안을 사칭하다니. 하지만 그에게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버지! 김만석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마룻바닥을 뒹굴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사야, 무슨 일이냐? 김만석이 아들을 흔들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하인들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김진사는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콸콸. 시빨간 피가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진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김만석이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녘 김진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상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린 듯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김만석은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진사야, 아들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그 스님 말 들었소? 3대가 끊어지리라 했잖소. 설마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 저주 같은 건 믿지 않소만 기분이 이상하긴 하오. 김만석은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김만석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자 김도령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요? 김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대가 끊어지리라.
장례를 치른 뒤에도 김만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이 나타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냈지. 네가 거짓말을 했지.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김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만석은 손자에게 더욱 매달렸습니다. 도령아, 너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다.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김만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자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밤낮으로 손자를 지켰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김만석이 뛰어나왔습니다. 창고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쌀이 가득 들어있던 창고였습니다. 물을 떠와라, 빨리!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불을 끄느라 애썼으나 창고 세 채가 모두 탔습니다. 김만석은 재가 된 창고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재산이, 내 쌀이, 재산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주가 시작된 거 아니오? 첫째는 아들, 둘째는 재산, 다음은 손자 차례 아니겠소? 김만석은 그 말을 듣고 발악했습니다. 입 닥쳐! 저주 따위는 없다! 이건 그저 사고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김만석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었습니까? 김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 형님을 모함하고 쫓아낸 일, 그것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제 손자마저 잃을까 두렵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만석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석은 결심했습니다. 형을 찾아가야 한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야 손자를 지킬 수 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수덕사로 가서 지용 스님을 찾아라. 모셔와야 한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김만석은 하루 종일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날이 스님께서 오시지 않겠답니다. 김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직접 오겠지. 하인을 보내는 것은 아직 진심이 아니라고. 김만석은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교만했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김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직접 가겠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일은 왔으나 손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김만석이 달려갔습니다. 손자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도령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지만 김도령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도령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김만석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손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김만석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며 말했습니다. 원기가 붙었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혼이 이 집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김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귀? 누구의 원기란 말이요? 무당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형제의 한, 배신, 30년. 김만석은 비틀거렸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의 원한이 이 집안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막내 손자도 위험합니다.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당장 가겠소. 하지만 그날 오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도령이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있던 손자가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만석은 말렸습니다. 도령아, 오늘은 집에 있자.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지만 김도령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답답해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김만석은 하인 둘을 붙여보냈습니다. 절대 도련님을 다치지 않게 해라.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도령을 따라 나섰습니다. 김도령은 말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김도령이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야! 말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말이 놀라 앞발을 들었습니다. 힝! 김도령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김도령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김도령을 업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다른 하인은 의원을 부르러 달렸습니다. 김만석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손자가 피투성이로 업혀오는 모습을. 도령아, 무슨 일이냐? 김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에 손자를 눕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는 멈출 수 있으나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만석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령아,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지만 김도령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김만석은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거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아버지 때문이다. 제발. 넷째 날 아침 김도령이 눈을 떴습니다. 김만석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도령아,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도령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맥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뇌가 손상된 것 같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김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백치가 되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기억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할 것입니다. 김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3대가 정말 끊어지는구먼. 아들은 죽고 재산은 타고 손자는 백치가 되고. 저주가 맞았어. 그 스님 말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잖아. 김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형님, 이것이 형님의 복수입니까? 그날 밤 김만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수덕사로 가야 했습니다. 형님을 만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손자는 이미 백치가 되었으나 그래도 살아는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께 진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수덕사에 도착했습니다. 김만석의 발은 부르트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윈십이 넘은 나이에 이틀을 걸은 것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절 입구에 섰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용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젊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거사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용 스님입니다. 제 형님이십니다. 젊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스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석은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형님을 다시 뵙는 것입니다. 어떤 얼굴로 형님을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눈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김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구나. 형 지홍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으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형, 많이 늙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형님, 김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지용 스님이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형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형님을 모함하고 쫓아낸 일,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김만석은 이마를 땅에 찍으며 울었습니다. 지용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에 쌓였습니다. 김만석은 계속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일어나라 했다. 지홍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아, 나는 네가 미웠다. 30년 내내 미웠다. 밤마다 너를 원망했다. 김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형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용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님이 되었다. 미움을 버리려 애썼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너를 용서하려 했다. 쉽지 않았다. 정말 쉽지 않았다. 수없이 실패했다. 밤마다 너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30년을 견뎠다. 마침내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다. 형제로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지용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개밥을 던졌다. 김만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지용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나는 절망했다. 30년간 내가 용서하려 애쓴 사람이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그날 밤 나는 기도했다. 부처님께, 아니 하늘에 제 동생을 벌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할 수 없으니 하늘이 벌해 주십시오. 지용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형님께서 저주를 하신 겁니까? 지용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저주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에 맡겼을 뿐이다. 네 죄를 하늘이 판단하게 했다. 그리고 하늘은 너를 벌했다. 아들을 데려가고 재산을 태우고 손자의 정신을 빼앗았다. 이것은 내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김만석은 무릎을 꿇은 채 땅을 쳤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했습니다. 손자만은 살려주십시오. 지용 스님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미 하늘이 정한 일이다. 나는 다만 지켜볼 뿐이다. 그럼 손자가 죽는 것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김만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입니다. 형님, 손자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대신 손자는 살려주십시오. 지용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살아있지 않느냐. 정신을 잃었어도 숨은 쉬고 있다. 하지만 백치가 되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김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지용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뜻이다. 네 아들은 죽었으나 손자는 살려두었다. 백치가 되었으나 목숨은 붙어있다. 이것이 하늘이 너에게 준 마지막 잡이다. 김만석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형님, 저는 지용 스님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생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 정말로. 하지만 쉽지 않다. 30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지용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계속 노력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김만석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제가 여기서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스님이 되어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지용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손자를 돌봐야 한다. 백치가 된 손자를 평생 돌보는 것, 그것이 네가 받아야 할 벌이다. 그 말에 김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평생 죄를 갚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며 살아라. 김만석은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다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지용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봄에 한 번 찾아오너라.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 김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만석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이 대웅전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형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슬프게. 김만석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눈 작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틀 동안 김만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을 쫓아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으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손자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빈 집과 백치 손자뿐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하인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날이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이는 어떠하냐? 하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하십니다. 하루 종일 할아버지만 찾으셨습니다. 김만석은 급히 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김도령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 왔다. 김도령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으나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만석은 그날 밤 손자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평생 이 아이를 돌보며 살겠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형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김만석의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품삯을 제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불이 난 뒤로 살림이 기울었습니다. 김만석은 하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보냈습니다. 남은 하인은 단 둘이었습니다. 늙은 하인 김서방과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30년을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예전에 김만석은 하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직접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자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도령아, 입 벌려라.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김도령은 순순히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만석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낮에는 손자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김도령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새가 날아요? 김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새가 날아가는구나. 예쁘지?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김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 김도령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아요. 김만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만석은 56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해졌습니다. 등도 조금 굽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늙었구나. 형님도 이렇게 늙었을까? 봄이 오면 형님을 찾아뵈어야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만석을 무서워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정했습니다. 김영감, 요새 어떻게 지내시오? 밥은 제대로 드시오?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걱정 마르시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김만석은 그 반찬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예전에는 거지에게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고생이 사람을 만드나 봐. 그해 봄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김서방 부부에게 맡기고 수덕사로 향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형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대웅전 앞에서 김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왔구나, 동생아. 김만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1년 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지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너는 어떠하냐? 손자를 돌보며 지냅니다. 매일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킵니다.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지용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형님을 쫓아낸 것도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고 결국 재산도 잃었습니다. 김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용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생의 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 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비록 정신은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요. 김만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지용 스님이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일어섰습니다. 지용 스님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형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생아,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풀렸다. 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김만석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지용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 봄에 또 오너라. 그때 또 보자.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반드시 오겠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만석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형님이 조금씩 용서하고 계십니다. 1년 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김만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손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만석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 왔다. 기다렸니?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김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논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평생 욕심으로 모은 재산을 이제는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참회하는 길입니다. 김만석은 촛불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형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듬해 봄, 김만석은 논밭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에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찾아가 쌀 한 가마씩 놓고 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김영감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곧 고마워했습니다. 영감님, 복 받으실 겁니다. 김만석은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손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1년에 한 번 형님을 찾아뵙는 삶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드니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가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덕사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지용 스님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만석은 허둥지둥 길을 나섰습니다. 손자를 업고 뛰었습니다. 형님을 꼭 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갑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59의 나이에 15살 손자를 업은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김도령이 할아버지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어요? 괜찮다. 도령아,
조금만 참아라. 김만석은 손자를 더 꼭 껴안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김만석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형님도 이렇게 힘들게 이 길을 걸으셨을까? 쫓겨나던 그날 밤 혼자 눈물 흘리며 걸으셨을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새벽녘에 수덕사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조용했습니다. 목탁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내려놓고 대웅전으로 뛰어갔습니다. 형님, 젊은 스님이 나왔습니다. 거사님, 스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십시오. 김만석은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홍 스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옆에 앉아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형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지홍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 왔구나. 형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김만석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홍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김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 아직 안 됩니다. 지홍 스님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아, 나는 행복했다.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을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지홍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3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지홍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움을 버리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네가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김만석은 형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너도 변했구나. 지홍 스님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눈빛이 달라졌다. 욕심이 사라졌구나.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지홍 스님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생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에 김만석은 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형님, 정말입니까? 지홍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김만석은 형의 손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지홍 스님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우리는 다시 형제다. 김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도령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었어요. 김만석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도령아, 이리 와서 큰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김도령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홍 스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지홍 스님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치가 된 손자. 하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 괜찮다. 아프지 않다. 김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지홍 스님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도령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지홍 스님은 김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아, 이 아이를 잘 돌봐라. 이 아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지홍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순수하다. 욕심이 없다. 미움도 없다. 이 아이를 돌보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김만석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만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집을 나설 때 개밥 그릇에 담긴 쌀 기억하느냐? 김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것은 제가. 지홍 스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그 쌀을 절에 가져왔다. 그리고 심었다. 김만석은 눈이 커졌습니다. 심으셨다고요? 지홍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다. 한 포기에서 많은 쌀이 나왔다. 그 쌀로 죽을 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홍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네가
준 썩은 쌀이 수백 명을 먹였다. 악이 선으로 바뀐 것이다. 김만석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님, 동생아,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악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다. 미움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줬다. 지용 스님은 김만석의 손을 꼭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내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김만석은 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형님, 제가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지용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형제로 만나자.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김만석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김도령이 할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김만석은 손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김만석은 상주가 되어 형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스님들도 왔습니다. 지용 스님은 30년 동안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절이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주지 스님이 김만석에게 말했습니다. 거사님, 지용 스님께서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김만석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쌀 한 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의 글씨였습니다. 30년 동안 붓을 잡아온 글씨는 단정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운을 다해 쓴 글씨였습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동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승을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편히 눈을 감았다. 30년간 품었던 원한을 내려놓고 너를 용서한 채로 갔으니 여한이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네가 나를 변하게 했다. 30년 전 네가 나를 쫓아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동생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마다 울며 너를 원망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고. 나는 내게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그 원망이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절에 들어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깨달았다. 미움은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려 애썼다. 쉽지 않았다.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그리고 3년 전 네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알았다. 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왔을 때 너의 눈에는 아직 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올 때마다 너의 눈빛이 달라졌다. 욕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었다. 네가 손자를 돌보며 사는 모습을 듣고 나는 감동했다. 예전에 너라면 백치가 된 손자를 하인에게 맡기고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직접 돌보았다.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동생아, 보따리 안에 쌀을 기억하느냐? 30년 전 네가 나에게 던진 개밥 그릇에 썩은 쌀이다. 나는 그 쌀을 버리지 않고 심었다. 한 포기가 자랐고 매년 수확했다. 30년 동안 그 쌀로 수백 명을 먹였다. 네가 아기로 던진 것이 선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악은 선으로 바뀔 수 있다. 미움은 사랑이 될 수 있다. 저주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내게서 배웠다. 너는 욕심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나눔을 배웠다. 네가 변한 것처럼 세상도 변할 수 있다. 이 쌀은 마지막 수확이다. 내가 직접 거둔 마지막 쌀이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 쌀로 죽을 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그것이 우리 형제가 함께 짓는 마지막 선행이다. 30년 전 악의 씨앗이 마침내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동생아, 도령이를 잘 돌봐라. 그 아이는 비록 정신을 잃었으나 마음은 가장 맑다. 욕심도 미움도 없는 순수한 영혼이다. 그 아이를 보며 너도 그렇게 살아라. 욕심 없이 미움 없이 순수하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도와라. 네가 3년 동안 해온 것처럼 남은 재산을 아끼지 말고 나눠라. 재산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선행은 다음 생으로 따라간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생아, 나는 너를 미워했으나
이제는 사랑한다. 너를 원망했으나 이제는 감사한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나의 스승이었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다음 생에는 좋은 형제로 만나자. 아니, 이번 생에도 우리는 좋은 형제였다. 마지막 3년은 정말 행복했다. 1년에 한 번 너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다. 네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편히 감아. 나는 이미 평화롭다. 너도 평화롭게 살아라. 손자와 함께 웃으며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동생아, 영원히 사랑한다. 형 치홍이. 김만석은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주지 스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사님, 지홍 스님은 편히 가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김도령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좋은 곳 가셨어요? 김만석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도령아, 큰할아버지는 아주 좋은 곳에 가셨다. 이제 아프지 않으실 거야.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김만석은 쌀 한 마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30년 동안 키운 쌀이었습니다. 30년 전 아기로 던진 쌀이 선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만석은 그 쌀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형님, 제가 잘 쓰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날 김만석은 쌀을 씻어 큰 솥에 죽을 쑤었습니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부부가 도왔습니다. 나리, 이 죽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하네. 형님의 유지일세. 큰 독에 죽을 담아 마을로 나갔습니다. 대문마다 두드렸습니다. 죽 한 그릇씩 가져가시오. 따뜻할 때 드시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김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이 돌아가셨소.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눠드리는 것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죽은 처음입니다.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김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형님이 30년 동안 키운 쌀이요. 형님의 사랑이 담긴 쌀이지요. 노파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사흘 동안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쌀 한 말로 쏜 죽은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마지막 한 그릇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김만석은 빈 독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형님, 다 나눠드렸습니다. 형님의 선행이 100명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형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형님, 제가 약속대로 했습니다.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형님께서 30년 동안 키운 선의 씨앗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만석은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편히 쉬십시오. 제가 형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김만석은 이제 69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자 김도령은 2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백치였으나 키는 훌쩍 자랐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김만석의 집은 이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은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은 논밭도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 돈은 흉년이 들 때마다 마을에 나눠줬습니다. 이제 김만석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과 텃밭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자와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도령아, 오늘은 물을 심자.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씨를 뿌렸습니다. 점심에는 김서방 부부가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김만석을 따랐습니다. 나리, 이제 저희가 모실 차례입니다. 예전에 나리께서 저희를 거두셨으니까요.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들이 나를 살려주고 있네. 고맙네. 네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오후에는 손자와 함께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영감, 오늘도 산책하시오? 그렇소. 날씨가 좋아서 말이오. 아이들이 뛰어와 김도령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령이 형, 같이 놀아요. 김도령은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비록 정신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마음은 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절대 때리지 않았고 늘 웃으며 놀았습니다. 김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도령이는 순수합니다. 저 아이를 보며 저도 배웁니다. 저녁에는 서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김만석은 선비 출신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인 천자문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효에 대해 배워보자. 효란 무엇이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요. 맞다.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 효는 그것만이 아니란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효다. 남을 돕는 것도 효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란다. 김만석은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손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은 좁았으나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밌었어요. 김도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령아, 할아버지도 재밌었다. 내일도 함께 놀자. 김도령은 곧 잠들었습니다. 김만석은 손자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형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돕고 손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좋은 형제로 만납시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아버지! 김도령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김서방도 급히 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김만석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네. 그저 좀 피곤할 뿐이네. 방으로 옮겨 누웠습니다. 의원이 왔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편히 쉬셔야 합니다. 김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사흘 후 김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들 모여주시오. 마지막 부탁이 있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부터 서당 아이들까지. 김만석은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제가 떠난 후 도령이를 돌봐주시오. 이 아이는 어리석으나 착하오. 김영감, 그런만 말씀 마시오. 우리가 당연히 도령이를 돌볼 것이오. 이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께서 10년 동안 우리를 도우셨잖소. 이제 우리가 도령이를 돌볼 차례요. 김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소. 김만석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형님이 쓰신 편지요. 제가 죽거든 이것을 서당에 걸어주시오.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형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이장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석은 손자를 불렀습니다. 도령아. 김도령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불러요? 김만석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도령아, 할아버지가 곧 큰아버지한테 갈 거야. 김도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야 한단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단다. 김만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 말 잘 듣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며 살아라. 알겠지? 김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가 손을 잡고 있었고 김서방 부부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김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이제 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온 마을이 함께 치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김만석을 애도했습니다. 한때 악석군이라 불렸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10년은 마을의 은인이었던 사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김영감, 편히 쉬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만석은 형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수덕사 뒷산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30년의 원한도 10년의 용서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평화뿐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매일 무덤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도령을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도령이는 마을의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했고 모두가 돌봤습니다. 도령아, 밥 먹었니? 도령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김도령은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서당에는 지용 스님의 편지가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악은 선으로 바뀔 수 있다. 미움은 사랑이 될 수 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두 형제의 이야기란다. 이장은 아이들에게 김치용과 김만석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의 원한과 용서, 악의 씨앗이 선의 열매가 된 이야기.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렇단다. 그러니 너희도 형제끼리, 친구끼리 싸우지 말거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거라. 세월이 더 흘러 김도령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백치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 할아버지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제의 무덤, 원한을 용서로 바꾼 두 형제와 순수한 손자 여기 잠들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으리라. 훗날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 논산의 두 형제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던 사람들은 화해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욕심 많던 사람들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개밥 그릇에 담긴 썩은 쌀 한 줌, 그것이 30년 동안 자라 수백 명을 먹였습니다. 악의로 던진 것이 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악도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